하나님의 말씀에 감독이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이제 거의 반년 다 지나갔죠. 그렇죠? 이제 부지런히 이제부터 시간 그래야 행복을 할 수 있죠. 그죠? 지금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시편?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말 여러분이 봐서 아유 이제 좀 늦었구나 하고 굳이 막 보지 마시고 저같이 어떤 때는 있잖아요. 그냥 막 봐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러지. 그래서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원하시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도 요즘 교회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죠? 너무 많이 읽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이제 주님 안에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생식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교교린 킹동성경 7국지 12장 51절 에스겔 37장 10절에서 종말론적 요한 계시록 강의 쉬운 6번째인 성경적 재림의 징조 30번째 예언의 땅 이스라엘이 강국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번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7번째 이스라엘을 모르시면 이 세계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또 주님께서는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 이 징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제가 7번째 오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은 오래전부터 세계의 하약고라고 불려왔습니다. 이렇게 불리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대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피에로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마치 불똥이 튀면서 엄청난 폭발로 이어져 이스라엘과 아랍 전체 나아가 이스라엘과 아랍을 돕는 나라들과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하약고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연일 계속되는 자살 폭탄 테러와 그에 맞대응하는 보복 공격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와 신음소리와 죽음이 반복되는 상황이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바로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가 바로 지금의 중동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그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속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팔레스타인에 속하여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땅과 연관된 민족입니다. 민족으로서의 시작도 땅과 결부되어 있고 복과 저주 또한 땅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복은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저주는 그 땅에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하나님께서 세계 전역으로 흩으신 이들을 다시 그들의 본토로 불러들이신다는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다면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은 새 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은 과거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이 통일 국가를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형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민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을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은 커베넌트입니다. 테스타먼트하고 좀 다른 뜻입니다만 이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현재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이락의 유브라데스 강까지 메시에게 주었으니 19절에 케린들과 그리스인들과 칸몬인들과 히딘들과 브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이 땅은 현재 레바논 산지와 시리아, 이집트 국경과 이라크의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곳으로까지 넓은 땅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다윗 왕 때 BC 1050년 여호수아가 다 차지하지 못하였던 약속의 땅까지 정복하여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을 히브리어로 에르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성경에서 현재 팔레스타인인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필리스타인으로 불린 사람들입니다. 주로 남부 해안 지역, 즉 여파에서 아스클론, 아스돗, 가자에 이르는 작은 해안 평야 지역에 거했던 사람들로서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이들을 블레셋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재판관 시절과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 왕 때 이스라엘 공격한 적이 있으나 다윗 왕에 의해 정복되었고 역대상 18장 1절에 솔로몬 왕 때 팔레스타인들을 치하였습니다. 역대하 9장 21절.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필리스타인들의 도시들도 파괴되었고 그들도 강제 이주되었으며 그 역사 속에서 살아요. 그 민족이나 언어나 문화는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BC 586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필리스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즉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시작된 이유는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AD 132년에서 135년에 바르코크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로마가 반란을 제압한 후에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유데아라고 부르던 지명을 팔레스티나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대한 잘못된 지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638년 이슬람 세력에게 이 땅을 빼앗긴 후에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으나 그곳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도 언어도 문화도 없었고 그곳에는 여전히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남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따라서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1517년에서 1917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과 주변 중동 지역을 지배하던 오스만 터키 제국의 멸망은 이 지역을 누가 지배하느냐 많이 있었으며
그 오스만 터키 제국 때에는 현재 있는 무슨 아랍 국가인 이란이나 이라크나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스만 터키가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열강들이 임의로 국경선을 정하여 그 지역들을 식민 통치했습니다. 1916년 사이스 피컷 협정에 의해 영국과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땅을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벨푸어 경은 유대인들이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언을 믿었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벨푸어 경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사용하여 영국의 통치 지역에 유대인을 위한 영토를 지정하고 보호하는 벨푸어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벨푸어 선언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이 벨푸어 선언이 있은 이유, 1948년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선언할 때까지 현재 이스라엘의 땅에 살고 있던 어떤 아랍인들도 자신들을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제로는 당시 영국인들과 아랍인들은 그 지역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말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 유대인들의 시온주의 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랍인들 중에서 팔레스타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그곳에 살았던 아랍인들은 아랍인이었을 뿐이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울왕 때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 대부분의 아랍 사람들은요 1938년을 전후해서 아랍의 다른 지역, 즉 현재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지역 다른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온 아랍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이주해온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사막 개간과 번영의 모습들을 알고 유대인 밑에서 일하기 위해 이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땅을 개간하고 사막을 개간하고 막 이랬을 때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아랍인들이 와서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이 땅은 전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880년 이후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3만 명이었을 때 유대인들은요 무슬림보다 거의 2대 1인 유대인이 약 17,000명이 있었습니다. 3만 명 중에 무슬림이 8,000명이 있었습니다. 기타 5,000명이었으며 1913년까지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민들의 분포는 5대 1로의 비율로서 유대인 약 5만 명, 무슬림 1만 명 정도로서 유대인들이 다수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모든 TV 네트워크, 모든 주요 신문 방송사를 포함한 주요 뉴스 매체들은 팔레스타인의 호위지이고 팔레스타인의 거주지역을 마치 유대인들이 차지한 것처럼 역사와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어리석고 눈멀고 진리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팔레스타인이 한 사람 죽으면요 세계가 막 떠들썩합니다. 유대인이 한 사람 죽으면 그건 관계도 없습니다. 신문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완전히 세계가 이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폭발에 따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고요.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물론 성경적 분별력이 없는 소위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세계 언론과 여론에 실은 뉴스와 기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비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의 나라들과 이슬람교를 수호하는 아랍 국가들의 손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진 것이 올바른가를 여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전쟁을 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 땅을 놓고 끊임없이 이방인들과 혈전을 벌이는 싸움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근거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많은 전쟁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3,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 내로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군대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지난 19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을 세상 방방곡곡으로 흩어버리신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을 독립했습니다. 이어 몇 차례 중동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땅을 확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역시 에스겔서 제가 전에 37장을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37장, 38장, 40장 에스겔 30장 10절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이스라엘이요 1948년 독립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발로 선에 힘이 큰 군대더라 했듯이 이스라엘은 독립하자 이스라엘은 큰 군대로 군사 강국이 될 것이라는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5번의 중동의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2차 중동 전쟁인 1948년 독립전쟁을 보겠습니다. 제2차 중동 전쟁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 민족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회복하여 독립의 기쁨을 맛보기 전인 채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곧 5월 15일 그들이 5월 14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5월 15일 아랍 연합국인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레바논의 6개국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아랍 연합국 5천만의 인구와 65만 명의 유대인은 누가 보더라도 문자
글자 그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요.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 850명과 혼자의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정식 군대도 없었었고 무기도 거의 전무한 상태였지만 아랍연합군은 잘 무장된 군대로서 약 2만 명의 병력이 침공했습니다. 손바닥 얻기보다 쉬웠던 이스라엘 침공은 아랍연합군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전쟁의 결과에 대해 전 세계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 당시의 영토보다 제1차 전쟁에서 승리한 영토는 23%까지 확장되었고 8개월 만이 1949년 2월 24일 대승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독립전쟁인데 아랍 국가들은 라디오 방송과 전단을 뿌렸어요.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폭탄은 아랍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못한다. 안전을 위해 2주간 집을 떠나줄 것을 아랍 형제들에게 부탁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안내 방송과 전단의 메시지에 따라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65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는 아랍인들이 스스로 요르단과 가자 지역과 시리아로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8개월의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요르단과 가자 지역, 시리아 등으로 도피했던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강제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안전을 위해 그들 스스로 그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똑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쫓아내서 팔레스타인 난민이 생겼다. 아니요. 자,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같은 아랍연합국에게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승리요,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유랑의 쓰라린 경험을 하였던 이스라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합심하여 전쟁에 임했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2차 중동전쟁은 시나이 스웨즈 운하 전쟁입니다. 제2차 중동전쟁은 구소련의 막대한 군사 원조로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집트의 나세리 대통령은 스웨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스웨즈 운하 알죠? 거기를 국유화했습니다. 1956년 7월 나세르는요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이스라엘의 석유 수송로인 아카바만을 봉쇄했습니다. 따라서 운하의 공동 소유자였던 영국과 프랑스가 파병을 결정했으며 이스라엘은 석유 수송로인 아카바만 봉쇄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집트의 아카바만 봉쇄는 이스라엘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1959년 10월 29일 이스라엘은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공수부대의 스웨즈 운하 작전에 참가하여 가자를 점령하고 11월 4일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장군, 여러분 모세 다얀 장군 알죠? 예쁘는 옛날 사람들은 좀 알아요. 모세 다얀 장군이 아카바만을 점령하고 그날 밤 샤롬 엘 세이크에 도착하여 시나이 반도를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잘 보세요. 이집트군 3만여 명이 그 군사가 갈증으로 죽었습니다. 3만여 명. 이 중 5천여 명이 포로로 잡혀 대피했으며 이스라엘군은요 잔시 전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72명.
전상자, 그러니까 부상자 800명에 불과한 대승을 거뒀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1967년 3월 12일 이렇게 전면 철수를 했죠. 자, 제3차 중동전쟁은 세계 전쟁사에 예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6.1 전쟁이었습니다. 1967년. 아마 6.1 전쟁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10년 동안 시나이 전쟁의 굴욕에 대한 보복전을 계획하면서 이스라엘의 숨통인 아카바만을 다시 일방적으로 봉쇄하고 이집트의 정예 군대를 이스라엘 국경지대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야는 전쟁을 불가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봉쇄를 풀기 위해서는 전쟁은 어떻게 기습 공격만이 해결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드디어 6월 5일 오전 7시 45분 이스라엘 공군기가 출격을 하여 3시간 만에 이집트 전역의 비행기 400대, 군사 요충지 25개소를 폭격하여 이집트의 제공력을 무력화했고 지상군은요 6월 8일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피해는요 비행기 19대의 손실 뿐이었습니다. 이집트는 400대가 파괴됩니다. 경악하지 않겠어요? 자,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에 버린 차량만도요 1만 대가 넘었고 시리아의 골란 고원 일대를 점령하고 또 요단강 서하인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동예루살렘 성전 산에 있는 바이동과 해교 사원인 알-악사 사원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6일 만에 가장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비교하면 결코 아랍연합군이 패배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열방 각국으로 흩어진 하나님께서는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을 세우셨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이 종말의 때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1948년 5월 14일 세우게 된 것이기에 계속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제4차 중동전쟁, 이것 참 재밌습니다. 용키프르 속죄일 전쟁은 1973년에 일어났습니다. 6.1 전쟁의 패배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아랍 국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이집트는 이스라엘 격차기원 군사력 보강과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1973년 10월 6일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속죄일로서 이스라엘군은 금식하며 느슨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예상치 못했기에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시나이 반도 일부를 이집트군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전열을 갖춘 이스라엘군은 밤부터 반격에 나섰습니다. 또 일부 이스라엘군은 이집트군으로 가정하여 수에즈 운하를 도하고 역사상 최초로 이집트군 깊숙이 침투하여 이스라엘 국가를요 이집트 영토 안에 개항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집트 군대를 포위하여서 이 이집트군이 전면에 이기게 처했습니다. 다급해진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는, 여러분 사다트 대통령 알죠? 들어가십니다.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여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의 중재로, 여러분 키신저 잘 알죠? 뭐냐면 중국의 핑퐁 얘기가 했단다. 그죠? 잘 알죠? 이 키신저의 중재로 10월 28일 휴전이 성립돼 이집트군은 전멸을 면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공군기는 10대가 손실될 반면 아랍 국가들은요 375대의 전투기와 40여 대의 헬기를 잃었고 시리아군은 골란 고원에서요 800대 이상의 전차를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이건 아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5차 중동전쟁입니다.
1982년 레바논 전쟁으로서 1982년 6월 3일 이스라엘 대사 슬로모 아고프가 런던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의 암살, 또 이스라엘의 민간인 정착촌을 폭격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추격한다는 목으로 레바논 국경을 넘어 군사작전을 감행하여 팔레스타인 여러분 해방기구 알자 피에로의 무장 조직을 강타하기 위한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피에로와 아라파트를 어디로 추방했는지 아세요? 그때 아라파트가 어디로 아프리카로 넘어갔습니다. 아라파트를 아프리카로 추방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의 이 서방 세계에서 막 반전 여론에 휩싸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요, 이스라엘은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세계 군대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외에 행해진 크고 작은 군사작전과 전쟁들은 늘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래 이제 미래에 있을 세계대전은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에서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보라와 바락이 수행한 가나안 전쟁으로서 주로 갈릴리 북쪽 지역인 무기토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재판명기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아마겟돈입니다.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 무기토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나이 들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판관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노래한 것인데 그 노래는 예언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기 5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토의 물가 타락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해. 20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별들은 천사들을 말하면 이것은 하늘의 전쟁을 묘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7장 12장 7절을 보시면 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면서 보더라.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아마겟돈에 성경에 보면 몇 명이 모인다고요? 2억 명의 병사들이 모일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중에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전 세계가 반 이스라엘 여론을 치닫는 것은 미래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미국이요 얼마 안 가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오바마가 약간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 예언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전쟁은 모든 민족들이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 대적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래의 아마겟돈 전쟁을 BC 500년,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스가랴 14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며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3절에 그때에 잘 보세요.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니, 주께서 나가서요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오. 주님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세계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겠지만 그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인 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냥 그들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것은요, 잘 보세요.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하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서시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이시죠. 그죠? 14절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새마을을 입고 흰 만두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날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재림하셔 적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연합한 민족들을 치실 것입니다. 2억 명이 죽을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이래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데도 또한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땅이 이스라엘의 몫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짐을 거부하지만 대환란을 겪으면서 그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회개합니다. 어서 에레미야 선거에 31장에 그쪽에서 말씀드렸죠.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성경의 예언과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창세기 12장 3절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라고 기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속히 오시도록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은 맨날 기근과 폭탄과 전쟁과 기아와 이런 걸로 계속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제 아무리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팔레스타인 땅을 나누려고 했으나 분명 성경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요 결국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갈 땅이라고 약속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땅이 안식의 땅이 아니요 분쟁의 서민들 속에 위치하는 화약고이나 참으로 안식의 땅이요 복된 땅이며 약속의 땅이 될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여러분 유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은 유럽 연합 합중기입니다. 지금 사무총장인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열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강한 열 나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끝납니다. 누가 뭐라 그러던
주님 오십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유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다음 주에는 성전을 짓는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세한 건 아니에요. 시간상 없기 때문에 설교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역사 속에서 멸망되었던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이렇게 강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이 성취됨을 여러분 아시면서 곧 오실 주님의 재림을 확고히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꼭 함께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다리며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손 받들어 가는